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아니하든지 한번 대답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말하려니까 말을 안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까? 고개를 우리 임정석 집사님이 해야 될까 말까? 그렇죠. 어떤 건 응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아직도 진행형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약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약에서도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신약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이 약속은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부르짖으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아주 조그만 기미조차도 안 보이고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여리고 성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사건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 다윗 전사님이 이제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주중 설교를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설교를 좀 하면서 아마 이제 많은 부분들을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그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지만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경에 지쳐가지고서 내가 풀려지지 않는 일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희망이 신랄 만한 희망이 이렇게 보이면은 그러면 그래도 다시 회복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모를까? 영적인 부분하고 육적인 부분하고 다를까?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사할 수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다니면서 학교 앞에가 논밭이었었어요. 이렇게 수업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려 그리고 뭐 이렇게 소 이렇게 몰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고 또 농촌 모내기 봉사활동도 다니고 많이 그랬던 부분이었고 똑같이 이제 우리 그분들 중에도 이제 농사 짓는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많이 그랬던 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농사가 이렇게 한 해에 나는 농사가 있고 여러 해를 걸쳐 나는 농사가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에 더덕을 전임 목사님이 앞에다 더덕씨를 심어놓으셨다 저보고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더덕이 울창하게 올라가는데 참 좋더라고요. 더덕 냄새도 참 자연 냄새가 많이 나고. 근데 가을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자랐는지를 모르고 몇 년생인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캐보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제법 큰 거를 더덕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생이 있고 또 단연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때는 금방 응답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되는 일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논농사 짓는 법을 아마 이야기를 했어요. 논농사를 언제 시작하느냐. 그때 봄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5월이요.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땡 그랬어요. 바로 가을부터 종자씨를 먼저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이제 봄에 벽씨를 뿌리면서 싹을 내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종묘사에서 이제 그 씨를 가지고 와서 이제 봄에 심으니까 뭐 가을에 내가 종자씨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종자씨를 만들어 놓아가지고서 그 씨를 겨울에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도 절대로 안 먹고 내 자식이 굶으면서도 안 먹었던, 그래서 봄까지 기다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은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자씨를 잘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판에다가 모를 심는 시기를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보다 늦게 모를 심게 되고 수확하는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가 늦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충실하지 못하게 되겠죠. 또 기한을 넘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확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품질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작년 가을에 갑작스럽게 어떤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그 과수 농사 하시는 목사님 댁을 급하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빨리 이 복숭아를 따가지고서 출하를 시켜야 되는데 가정에 일이 있어가지고서 빨리 이거를 지금 앞서서 땡겨가지고서 하고, 이분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 일정이라 가지고서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막 그 친구들 목사를,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후배 목사님이지만 그래서 연락을 받고는 저희 부부가 가가지고서 하루 종일 그 선별 작업을 하고 따고 막 따는 걸 따온 걸 선별 작업을 하면서 박스 처리하는 부분들을 같이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왜? 그때를 놓치면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목사님이 또 그걸 싣고 나가서 이렇게 넘겨놓고 오고 그러는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그 때를 놓치면은 아무리 좋은 그 품질을 가지고 있는 그 과일이라도 놓치면은 제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수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놓치면은 우리는 올바른 수확량도 얻을 수 없고 좋은 품질의 좋은 열매를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영적인 추수와 수확과 열매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킬까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알 때가 있잖아요. 올해는 몰랐지만 우리는 봄에 그 씨앗을 모를 심는 줄 알았더니 가을부터 준비하는구나 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가을부터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를 아는 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부터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또는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헌금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그 예배해야 될 때를, 기도해야 될 때를, 주님 앞에 찬양하며 헌금, 봉사하며 또 헌물을 드릴 때를 내 안에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씨를 심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때를 모를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가는 일이. 그러면 또 어떤 일을 가지고서 그 때를 가르쳐 주느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가 내가 씨를 심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서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없던 문제를 만나니까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오히려 어떤 때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던 그 환경을 통해서 그에게 열매 맺기 원했던 부분들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리고 성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너희들에게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 성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진 여리고 성을 방문했을 때 여리고 성의 그 성벽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그 조각조각 되어 있는 판넬 있잖아요. 저 조각 4개를 합친 것 같은 큰 돌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서 성벽을 이뤘거든요.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이들은 전문적인 전쟁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2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넘겨주는데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기 위해서 기한을 정하셨어요. 기한.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는데 기한을 정했어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여리고성을 넘겨줄 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며칠? 자, 우리 나리 집사님 소리를 내서 얘기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넘겨줄 기간, 너희 손에 넘겨줄 때 며칠? 예? 7일. 한참 계산했어요. 그죠? 근데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주선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좀 긴장을 좀 풀게 하려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기한을 정하세요. 응답을 주실 때. 나는 뭐 문제 해결하는데 기한을 전혀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세요.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 기한이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7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내 인생의 문제를 풀릴 그 기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응답되는 그 기간은 언제일까요? 그 기간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그 기한을 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기한이 얼마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라고 했으니까 20살은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넉넉 잡아서 25세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게 만들었으니까 25년.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눈이 감겨서 소경으로서 태어나서 그가 눈을 뜰 때까지의 기간은 언제를 정하셨을까요? 25년. 우리가 한번 잠정적으로 잡았던 25년의 기간이 있죠. 38년 동안 병자로서 물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잖아요. 근데 그는 38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러 있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일어나서 건강 회복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7일이라는 기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38년,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냥 추측적으로 봤던 25년 동안 눈이 소경된 것으로만이 아니라 누구의 죄든 지 애비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라고 하면서 그런 뭔가 죄가 있어서 그가 눈이 감겨서 태어났지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2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던 모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 응답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놓고 한번 평생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기한을 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방법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를 돌아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쉽죠? 우리 사모님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한 바퀴씩 매일 돌아요. 매일 여리고성을 돌듯이 매일 돌아요. 그러면서 쓰레기도 줍고 막 영적 전쟁하면서 밟아요. 이렇게 가깝게 도는 거, 건물 하나 도는 거는 쉽게 돌 수 있죠. 그런데 나 혼자 몸으로 도는 게 아니고 지금 200만이 나왔어요.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근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을 아침에 다 깨워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서 정리를 해가지고 정돈을 해가지고서 자 그리고 출발을 해서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리고 또 제사장 7은 앞에서 나팔을 들고 이 환경 속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어떨까요? 쉬울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을 주님께서 말하기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라. 그리고는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고 그리고 4번째로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큰 소리를 외쳐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갈 때 가방 하나 짊어지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나팔을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이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이 일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응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니,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 앞에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확실하게 승리를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주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치면, 큰 소리를 외치면 무너진다. 7일 동안 13번을 도는 것이죠.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첫날 돌다가 너무 힘들어. 둘째 날도 돌다 보니까 이거 그냥 60만 명이 도니까 앞에 사람 먼지 폭폭 일으키고 그 뒤에 먼지 덮어쓰면서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셋째 날은 합의를 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오늘은 쉽시다. 그리고 내일 2바퀴 돕시다. 한 바퀴를 빼먹고 그 다음날 돌아요. 어쨌든 13바퀴는 다 채웠어. 그러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아니야 하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응답이 될까요? 나리 집사님은 어째 고개를 전혀 미동을 하지 않네? 주님의 뜻이 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니요, 주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 무거우니까 나 이제 귀찮으니까 오늘 집에다 놔두고 그냥 맨몸으로 나는 걸까요? 그래서 맨몸으로 돌았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무겁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제가 오늘 제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속성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지속성을 유지하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로 정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행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갔을 때 그 무너진 성벽 위에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서 저희를 밑으로 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밑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성벽이 이게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는데 한번 이치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래. 성벽을 안에서 밖에서 밀었다면 성벽이 이 성 안으로 무너졌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200만 명이 성벽을 밀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요. 성 밖으로. 그럼 여리고성 사람들이 밀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서 그 무너진 성벽이 밖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기한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오라 했어요. 매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매일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기도로 만남이, 찬양으로 만남이,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귀찮으니까, 다른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가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양 가운데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나는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날은 7바퀴를 돌아라. 우리의 문제가 곧 풀려질 것 같은 그 때가 된 것을 알았을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만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질 그날만은 7바퀴를 그들이 돕니다. 성이 결코 작은 성이 아니거든요. 우리 꼬맹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잠깐 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한 10분, 15분 벌써 차를 타고 나가면 꼭 하는 소리가 한마디가 있어요. 최은숙 집사님 뭐라고 해? 애들이 뒤에 타서? 언제 와? 언제 가? 언제 도착해? 좀만 지나고 나면요, 애들은 곧 하는 얘기가 언제 도착하느냐가 애들이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그날 7바퀴를 돕니다. 가끔 쇼트트랙 경기를 제가 봐요. 요즘엔 안 보지만. 근데 그 쇼트트랙 경기할 때 보면은 꼭 그 코너에서 보면 인라인, 아웃라인을 통과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보면은. 근데 코치가 그 돌 때마다 신호를 해줘. 인라인이다, 아웃라인. 왜? 선수는 모르니까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치가 얘기해 주는 거죠. 이번에 인라인 안으로 들어가라, 바깥으로 들어가라. 계속해서 지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어떤 겁니까?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게 마지막 바퀴에서는 종을 땡땡땡땡 치잖아요. 마지막 바퀴라고.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한 번은 쇼트트랙을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수가 확 달려가지고 사람들 한 바퀴를 다 제껴버렸어요. 제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한 바퀴 덜 돌았잖아요. 근데 한 선수가 열심히 가다 말고는 한 바퀴 덜 돈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선수가 맞춰가지고 싹 들어가더라고요. 착각을 한 거죠. 보세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응답될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말하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 지속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어느 날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마음에 드니까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 주님 앞에 헌금 생활, 주님 앞에 봉사하는 생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빠른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시가 있었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거든 너희는 큰 소리를 외쳐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소리를 함께 나가기 원하는 비전의 이야기 앞에 같이 응답하고 같이 화답하고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풀어지고 그 문제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요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그 일에 어둠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문제를 당하고 난 다음에 뒷수습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어둠이 장난할 수 있는 근거를 끊어놓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이 돼. 예배에 한마음이 돼야 돼요. 찬양에 한마음이 돼야 돼요. 기도에 한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에 우리 한마음이 돼야 돼요. 주일 예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11조 생활이 그렇고 감사 생활이 그렇고 바로 이 부분들이 여리고 성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했던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내 마음에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린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쓰이는 게 뭐 잘못된 것으로 쓰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내가 헌금 드려봤자 그렇게 쓰이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다 말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리고성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하루 빼먹고 둘째 날 두 바퀴 돌면 응답 안 된다고 함께 야설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우리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은 문제가 뭐냐?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언제 외쳐야 될지 큰 소리로 외쳐야 될지를 때를 모르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 떼창이라고 그러죠. 한꺼번에 막 부르는 노래를 떼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떼창을 한번 불러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박자가 다 달라요. 막.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엉망진창이 되죠. 가끔 제가 이래 신방을 가가지고서 제가 반주기를 틀어놓는데 어떤 데 반주기를 좀 작게 틀어놔요. 왜냐면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좀 작게 하면 좋겠다. 작게 틀어놓으면요.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어떤 일이 많아요. 반주기하고는 순전히 엇박자로 막 나가요. 그 어떻게 막 볼륨을 올려요. 그럼 반주기 소리에 맞춰서 다시 이제 맞춰주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60만 명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환경 속에 집중해 있으면은 어느 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소리 질러야 될 때 열매 맺을 그 시기, 무너지는 그 시기 속에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잊어버리거나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지속성, 기도의 지속성, 전도의 지속성, 헌물의 지속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 기간을 늦출 수밖에 없어요. 응답의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늦어지면 상관없어. 왜? 또 집중적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아예 그 응답의 열매조차도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앞에는 먼저 엄히 경고하노니, 엄히 너에게 명하노니.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이 말을 들어라라는 얘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 일을 계속해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3절 말씀은 여기서 보는 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때냐? 우리를 미혹하는 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요즘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지금도 영상으로 우리 지체들 지금 여러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예배, 나의 몸을 드리는 예배보다는 그냥 편하니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나간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세요. 내가 왜 못 나왔는지, 진짜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안 나오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이죠. 우리 다윗 전도사님도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금요일날 사무실 한 사람이 감염됐던 분하고 이렇게 접촉된 일이 있어가지고서 지금 다 보험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어제 가가지고서 검사를 받으면서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아침에 목사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 피치 못할 사정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 있죠. 근데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들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원하는 부분이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과 구약 어디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91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부르짖으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응답하는 거 끝나는 것을 말했습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나를 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이때 끝낼 것이라고 기한을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형편 아시죠? 예, 주님이 형편 아니까 더 우리를 옥죄는 경우가 있어요. 내 형편 아니까 더 빨리 우리가 응답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급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 형편 아시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질 길을 기다리듯이 우리 있는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격동시킬 때, 내 마음을 흥분시킬 때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일곱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모든 삶이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성 무너지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게 간구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각자 그 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한에 맞춰서, 그 기한을 땡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주님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부분, 어떤 때는 작정기도, 작정예물, 이것이 그 기간을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들을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3주 전에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값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 믿음의 값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행할 때 우리 믿음의 값이 높아지면서 내가 언제든지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빠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세상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 결코 속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었죠. 이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모든 것들 이길 수 없지만 주님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관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영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지금 살고 있는가?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소리 질러야 될 때를 놓쳐요. 내가 매일매일 행해야 될 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기간 땡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전쟁인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기 원하시는 이 부분들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앙으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한반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전에 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래 먼저 선도는도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아버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지속성을 유지하며 진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말씀과 하나 되고 아버지 기도로 하나 되고 아버지 전도로 하나 되고 진실한 헌물로 하나 되고 주님 앞에 달려간 아름다운 삶 이루어주시고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아버지는 진실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달려갈 때 아버지는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서약하고 언약하며 아버지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드리는 복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그래서 아버지 빠른 응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 주시기를 원하고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내 삶 속에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시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으신 줄로 깨우쳐 주신 하나님, 그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어느 때는 하고 안 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는 이야기와 같이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헌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작정하며 기도해야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금식하며 작정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그 기간을 끌어당기며 주님 앞에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환경의 소리로 역사는 두루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우리 충만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외쳐야 될 때, 내가 돌아야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가감없이 헌신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